잠깐 그 뉴스에 보니까 손흥민이 밤새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열 후반전 12분쯤에 교체 선수로 투입돼 가지고 해트트릭을 했어요. 골 세로 넣었는데 요즘에 그 성적이 부진해서 아주 많은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선발 출전도 아니고 또 선발 출전을 할 수도 없을 거다라고 이제 여론들이 예상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예상대로 선발전 안 됐고 후반 12분에 교체에 투입돼 가지고 골을 3골을 넣었어요. 20 후반 27분경에 한 골 넣고 39분에 한 골 넣고 40분에 한 골 넣고 마지막 1분 차이로 한 골을 금방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토트넘 선수들 난리 나고 전 세계 난리 나고 뭐 뉴스도 난리 나고 그렇게 했는데 성적이 부진해서 이렇게 좀 힘든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딱 터트리고 나니까 세계 열광하고 사람들이 난리 났죠.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한 동영상 보니까 그 토트넘 선수들이 다 한 사람 다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하고 막 기뻐하는 장면을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못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인데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인데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까 은혜를 회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어야 돼요. 그 손흥민이 헤드트릭한 그 기쁨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바뀌고 좀 삶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보니까 RTS 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RTS 주일인데 그래서 어제 메시지에 산업성 메시지에 보면 산업인들에게 그랬어요. 산업인은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메시지 말씀하시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런 일을 서로나 이런 일을 들었어요. 몰몬교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신 분 아시겠나마는 몰몬교에서 몰몬교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장로들 중직자들이 몰몬교 중직자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몰몬교 본부에 딱 기부를 했어요. 근데 돈 얼마나 모았냐? 100조. 얼마나고요? 100조를 모았어요. 그래서 몰몬교 본부에 기부해가지고 왜 기부를 했냐? 뭐 기부해서 뭘 했냐면 오직 선교와 전도에만 쓰라. 그렇게 조건을 걸고 기부를 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이단들도 자기들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았는데 100조를 모았다.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선교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돈을 모을 만큼 그들이 중요해서 알았다 그 얘기거든요. 중요한 건. 네, 그리고 이 산업인과 대학 이야기하면서 그 외국의 대학들이 보면 산업인과 거의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단어를 이제 무슨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데 블랙 다이아몬드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내용인데 하버드
대학의 엘리트, 우리만 제자 같은 이 학생들을 외부의 돈 많은 산업인들이 그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들 도와줘 키우고 그리고 우리말로 인턴십 시키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득인데 학생 입장에서는 돈 인턴십 받고 돈 받아도 좋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제자를 키워서 미리 엘리트 사원을 미리 선정해서 키워가지고 데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에게 유익한 일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얘기를 소개했고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세요. 어떤 건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탱크라는 말 우린 들어봤죠. 싱크탱크, 뭐 두뇌 집단 그래가지고 그 싱크탱크가 미국에서만 4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이들이 뭐 하는가 하면 이들이 진짜 엘리트를 키우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트하고 사람들이 연결된 그런 이 단체들이에요. 알테에서 줄이니까 이제 뭐 제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 목사님은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자기 자신 보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본인이 중직자로서 뭐 선교를 한다 뭐 이런 뜻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외국에 똑똑한 학생들이 있으면 그 선교사를 통해서 외국의 똑똑한 학생들을 소개받으면 그들을 알테스로 불러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다. 먹고 자고 뭐 하는 거. 뭐 후지국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비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 삼기도 하고 또는 뭐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사원으로 초청을 하면서 비자 문제 해결해 주면서 불러서 먹고 자고 다 하면서 3년 동안 딱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고 내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전담 메시지에서는 그런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를 세우신다. 누가 하나님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를 세우신다. 그런 말씀하셨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후대를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핵심 메시지에서 뭐라 했냐면은 서론 부분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 재판 이야기 우리 아시죠? 여자 둘이 있는데 아이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서로 싸우는데 재판해 달라.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서로 자기랑 싸우니까 공평하게 해서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나눠줘라 양쪽 부모에게 두 여자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재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면서 내가 양보하겠다고 내가 포기하겠다면서 자기가 포기하고 한 여자는 좋다 잘라서라도 나눠왔자 잘라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진짜냐 자르지 말고 양보하겠다는 진짜다라면서 건맥에 줘라라고 판단한 그 판결 내용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뭔 얘기했냐면 진짜와 가짜 이야기했어요. 진짜와 가짜. 복음을 위한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다를까? 뭐 그런 얘기하면서 복음에 손해가 나도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교회도 보면 그렇고요. 우리 사회도 보면 보통 보면 복음보다는 내가 더 우선이에요. 가서 내가 손해 나거나 내 주장이 관철 안 되거나 뭐 그러면 복음과 상관없이 해서 그래요. 근데 정말 진짜는 복음의 사람은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손해를 받아 양보하는 것. 복음 때문이라면 모든 것 수용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겠죠. 하여튼 이 진짜 가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누가 하나님 누굴 축복하느냐?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진짜를 축복하겠죠. 진짜 복음이라면 축복하겠죠. 그들을 쓰시겠죠.
자, 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그렇겠죠?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사람들이 계시다만은 대부분 영적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택해서 밀리는 거죠. 그런 영적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렘넌트를 키우고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경제도 회복이 되고 경제 회복이 돼야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 힘입니다. 근데 이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힘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영적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사람이다. 예배가 중요하다. 영적 힘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참 영적 힘을 얻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한 예배. 사람들은 나를 위한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참된 영적 힘을 얻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뭐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해야 되는 거니까 와서 앉아 있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뭐 그런 거? 나를 위한 예배. 네, 그게 아니고 정말 참된 영적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얻는 참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 내용이거든요. 라암셋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그래서 제목이 애굽에서 모압까지인데 라암셋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그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가기 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입성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광야의 가정에서 이스라엘들이 가는 곳마다 진을 치고 옮기고 그렇게 옮겨 다녔잖아요. 그 진을 친 곳을 말하는데 그 40여 년 여정에 진을 쳤던 곳이 그 쭉 동그라미 쳐서 쭉 확인해 봤더니 41곳, 41, 41곳을 옮겨 다니면서 진을 쳤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옮겼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1년에 한 번씩 장소 옮겨 다녔어요. 근데 진을 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을 칠 때는 항상 그 진을 그 방향이 성막을 향해서 진을 쳤어요. 성막을 향해서. 그 늘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성막은 뭐였을까요? 예배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성막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 성막에 그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모였어요. 매주, 거의 매일 모이고. 그리고 그 성막에 항상 등불을 켜고 있었고 향이 올라가고 항상 이스라엘 등불을 켜고 있었고 거기에 매일 모였단 말이에요. 이 성막에서 왜 모였을까? 하나님은 왜 꼭 성막으로 모이라고 했을까? 진을 칠 때도 그 방향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성막에 매 모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들 성막에 모이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하게 오직 유일하게 중요하면서 유일했었던 것이 성막에 모이는 일이었다니까요. 성막 모이는 일 그들이 뭐였냐? 그냥 옮겨 다니면서 진을 쳤던 거거든요. 옮겨 다니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구름길을 통해서, 불길 통해서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진을 칠 때 선문에서 치게 하면서 그러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들이 하시던 것은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고 성막에 가는 일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로 같이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 가면 육신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단 말이죠. 광야생을 승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예배에 생명 걸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 걸 게 뭐냐? 예배입니다. 먹고 살게 생명 걸지 말고 예배 생명 걸어야 돼요. 돈을 벌게 생명 걸지 말고 예배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시는 예배 생명을 축복합니다. 예배 절대 소홀히 장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못 드리고 뭐 일이 생기면 예배 못 드리고 일이 안 생길 때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비가 오냐 눈이 오나 일이 생기나 안 하나 안 보나 이게 여기 생명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영적 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지난주에는 그 정한 시간에 그렇게 말씀 나눴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 때 만나겠다 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때 뭐랬어요? 내 것을 갖고라. 나의 것을 갖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헌금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을 가져서 나를 만나자. 그 정한 시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모압까지 제목인데 애굽에서 모압까지 뭡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그래요. 그 가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많은 곳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도 다니자는 막 그러나 그 모든 생활에 항상 중심이 뭐해야 되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라는 거예요. 생활의 중심이 예배.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이유를 말하자면 세 가지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뭐 했습니까? 성막에는 지성소, 성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 지성소에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예배에는 따라합시다. 예배에는 지성소에 축복이 있다. 네, 예배는 지성소에 축복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예배는 뭐냐? 이 예배에 뭐가 있냐? 지성소에 축복이 있다. 지성소가 뭡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쌍난지팡이, 만나, 돌판. 그 쌍난지팡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쌍난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아멘. 하나님은 지팡이에 싹을 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원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만난 부모, 우리가 원해서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를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맞죠? 우리가 죽으면 시간표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5가지를 절대 이야기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절대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맞죠? 예. 네.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대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여정을 여정. 언약을 주신 언약.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딱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아, 내 인생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취될 말씀 붙잡으세요. 이 언약이 내 인생 성취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내 뜻을 이루고 내 만족을 찾고 내 만족을 이루는 게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뭘 주셔요? 여정을 삶을 주신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면 노정. 하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그 노정을 따라 행진을 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아멘. 언약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목표가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다. 하나 절대 목표, 절대 작품, 인생 작품이 그래서 남는 겁니다. 그렇게 여정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가 있죠.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떠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자. 믿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오직 너희가 먼저 할 거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삶의 인도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엮어가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시고.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신다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자기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또 내 주변에 내 환경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겠죠. 그죠?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해야 내 말씀이 되죠. 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 이것도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환경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속에서 내가 영적 힘을 얻고 내가 이 속에서 승리해야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힘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뭐 이 환경이 어려운 과정을 해결해달라, 이걸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상황,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멘. 영적 힘을 얻어서 그 상황이 지나가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예배 승리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니까. 예배 참석해야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 대부분 거꾸로 생각해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배 참석 안 해요. 몸이 아플수록 그냥 예배 참석 안 해요. 아프 핑계 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 히브리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힘 있는 말씀입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는 말씀입니다. 능력 말씀다. 그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다. 영원한 것이다. 한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렇죠? 성경에 성취되는 말씀, 성취되지 않을 말씀이 하나도 없다니까. 계시록 빼놓고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시켜라. 그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가라 말이죠. 현장의 체질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것이 우리 체질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그래서 이 예배 속에 뭐가 있다? 지성세 축복이 있다. 두 번째, 예배 속에 무슨 축복이냐? 성세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속에는 성수의 축복이 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지성세 축복을 누리자. 아멘.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성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예배 속에 성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자, 성수에 보면요, 성수에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떡상, 향단, 촛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자, 떡상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말해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누리는 것, 생명의 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누리는 것, 그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는 뭐가 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되도록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이 생명의 떡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향단이 뭡니까? 이 향은 24시간 계속 피어나가지고 이 향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게 듣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촛대, 이 촛대는 등불인데 24시간 켜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24시간 등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뭐냐? 24시의 축복. 이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24시의 기도. 24시의 기도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예배에 있다니까요. 아멘. 예배. 그래서 지난주에 뭐 예배 할 때 뭐라 했어요? 가정 예배까지. 주일 예배, 그다음에 여러분 개인 예배, 가정 예배까지. 이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 이 성수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리고 24시 기도, 그리고 그 모든 24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 향로, 향단. 그게 예배의 축복이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에 나의 것을 가져와서 함께 만나자 그거잖아요. 예배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시간 예배라니까. 아멘.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인데 이 한 주간에 시작하는 이 주일날 예배, 이 주일 예배 날
주일날 예배를 통해 어떻게 힘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이 실패가 되는 거라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레기를 통해서 계속 예배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이 간은 앞에 두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정 쭉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여호수아 갈렙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놓고 나서 예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 예배에는 세 군데 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세 군데 뜰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보다 이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세 군데 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군데 뜰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성막에 보면 성막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이방의 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소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막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걸 못 깨달아서 문제가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 성전이죠. 성전. 구약에는 성막이고 신약에는 성전이라면 성전에도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 하면 뭐냐? 이 237 세계복음화를 말해.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 전도와 선교가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예배 속에 전도와 선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이 예배 속에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뭡니까? 헌금을 하나에 전도 헌금,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자, 두 번째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은 치유라고 쓰는데 치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거기 이방의 뜰이 나오고요. 성전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종려주일 지나서 첫째 날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신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내주시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입은 사람들의 위자를 덮어줬는데 이 돈을 바꾸는 그게 성전 밖에 있었고 밖에서 이제 돈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을 이 유대인들이 돈을 바꾸는 곳인데 그거를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하는 걸로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노해가지고 그 상을 엎으시면서 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다른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방인 뜰이 없으니까 전도 선교 없어지니까 망한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 선교 못해가지고 그런 의미고 두 번째 보면 기도의 뜰은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할 것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기도의 뜰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인데 그 기도하는 곳을 이들이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대사들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 이 어린이들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막 하면서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예수님 환영하고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어른들이 노했다, 화가 났어요. 지들이 뭘 한다고, 애들이 뭘 한다고 그런 식이었던 거죠. 예수님 화가 난 거예요. 이 어린이들, 아이들의 들, 교회가 아이들을 무시하고 어린이 후대들을 무시하고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못 깨닫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가 이르시되 그렇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야 저 어린애 저 소치건 소리를 듣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 뭐라 대답합니까?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은 유대인 어른들은 그 어린이들이 그 예수님 차는 걸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화를 냈는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저 어린아이들의 젖먹이들이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걸 너희들이 모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이들의 찬양, 어린이들의 찬미를 기뻐하시는데 너네들이 무슨 일이냐 그런 말이죠.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이 운동, 렘넌트 운동. 아멘. 중요한 거거든요. 이 교회가 예배에 그게 없으면 세 가지 뜰,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고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 그다음에 기도의 뜰, 치유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의 뜰 뭡니까? 렘넌트를 키우고 살리는 렘넌트 운동.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할 겁니다. 아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망했거든요.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한 교회가 마가다라판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세 가지 뜰. 그래서 이 바울은 그거를 깨닫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아이들 후대를 놓고 계속 교육하고 가르친 거라니까요. 아멘. 이 세 군데 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과 제사를 깨달을 때 가나안의 문을 여셨어요. 성막 제사를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성도는 우리 성도가 예배와 성전의 축복을 깨달을 때, 예배와 성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진정 역사와 축복이 시작이 돼요. 깨닫고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응답받은 게 하나 있는데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지난달 8월 30일 날 제 문자로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가 대출이 있잖아요. 한 1억 3천쯤 되는데 4천 되는데 대출인데 농협 문자가 왔어요. 대출 이자가 얼마다 이렇게 대출 이자가 4.9%라고 대출 이자가 올랐다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4.9%면 한 달에 한 20원 30만 원 가까이 늘어나 이자가 한 달에. 전보다 한 3년 가까이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그 계약할 때 이자가 2.5%가 됐는데 지난해 말에 지난해 8월 달에 온 문자를 보니까 지난 8월 때는 2.9%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지난달에 4.9% 2%가 올랐단 말이죠. 2%가 오른 거를 계산해 보면 거의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참 이게 갑자기 이자가 막 늘으니까 30만 원 이렇게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 남자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양동목회 김동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헌금 중에 무슨 헌금을 하는가 하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헌당 헌금을 한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은 돈이 모이는데 다 헌당 헌금해서 자기는 돈이 모은 게 없다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헌당 헌금이 뭐냐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헌당 헌금이 뭐냐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보통 건축 헌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헌당 헌금이 뭘까요, 여러분? 헌당 헌금? 헌당의 의미가 뭐죠? 교회를 건축할 때 헌당 예배 드리기도 하고 입당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안양동목교회가 교회를 크게 줬어요. 크게. 근데 건축비가 다 이렇게 모아서 드려진 게 아니고 건축비를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은행의 대출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해서 예배 드릴 때 그거를 입당 예배라 그렇게 말해요. 입당 예배.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는 입당 예배, 입당 축가 예배 이렇게 말해요. 헌당 예배는 헌은 바친다는 뜻이에요. 헌당이라는 것은 헌당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이 예배당을 바친다. 그럴 때의 헌당 예배라고 말해요. 헌당이라 말할 때 의미는 뭐냐면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히 순수한 교회 재산일 때를 헌당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근데 이 목사님이 헌당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헌당 헌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대출을 많은 대출을 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제 그 헌당 헌금 그 표현 헌당 헌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그렇구나. 나도 헌당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고민할 게 아니고 내가 나부터 헌당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돈이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 헌당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 응답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응답이라고. 헌당 헌금. 아주 그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헌당 헌금. 나도 헌당 헌금 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올해 들어서 고민인 거예요. 아예 그냥 교회를 한번 헌당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계속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헌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따르면서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 하는 생각이 듣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간에 우리 홍준 집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홍준 집사님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 은혜 줄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매주 그 건축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매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홍 집사님이거든요. 매주 이렇게 건축 선교를 이렇게 해요. 몇 분 계시는데,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허리 아파서 막 기도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교와 전도 그리고 성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겠냐.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주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몸이 왜 아파요? 아픈 게 열심히 일하느라고 아팠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잖아요. 매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성전을 놓고 진짜 참된 영적 힘 얻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영적 힘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만큼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를 통해서 참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참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 드리자. 아멘. 매주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볼 때 정말 오늘 진짜 예배 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제게 은혜 주세요. 진짜 영적 힘을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이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 가지 더 얘기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마칠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주식을 하는데 보통 주식하면은 돈 버는 사람보다는 돈 못 버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 목사님인데 하여튼 뭐 주식 막 투자하다가 일단 망해가지고 돈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한 분은 주식해서 돈을 차근차근 잘 버는 거예요. 계속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얘기 나눠보니까 그분이
주식 투자할 때 자기 이제 좀 여유 돈이 있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돈을 벌게 투자했지만 돈을 버는 이유가 주식 투자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게 참 블루스득인 줄 알지만 정상적인 돈을 버는 게 아니긴 아니지만 좀 마음이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돈을 벌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버는 모든 돈을 그대로 수익을 선교헌금으로 딱 이렇게 적립해놓고 선교헌금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윳돈 가지고. 그런데 욕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안 부리잖아요. 욕심 안 부리니까 주식이 좀 막 올라가면 이제 팔고 별로 있다가 이제 또 떨어지면 사고 샀다가 조금 올라가면 또 팔고 그렇게 막 넣다 뺐다 하는데 그게 돈을 벌리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니까 언제 돈을 벌리는 거예요. 쭉 벌리는데 그걸 가지고 선교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 연락 왔는데 자기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현지의 언어로 우리 전도 자료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냐 하니까는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금방 1,000만 원 딱 쏴주는 거예요. 그 번 돈 가지고 번 돈을 보니까 꽤 많은 거예요.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예, 그거를 지금 선교하려고 딱 모아놓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지만 맞는 건지 모르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선교와 전도를 놓고 욕심 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성전을 놓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참 예배 회복하는 거. 참 예배가 뭐냐? 참된 영적 힘을 얻는 예배.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변을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가운데 이 성소의 축복, 지성소의 축복, 새 군대들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변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